할렐루야. 아멘. 네,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때는 1998년 8월 15일. 제가 웬만해서 날짜를 잘 기억 못하는데 이 추억만큼은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남전도에 가족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가을에 많은 야유회들을 다녀오셨는데 이 연휴 때 가족 야유회를 갔을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여름날에 재밌는 물놀이를 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맛있게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기가 너무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옆에 계신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맛있는 고기는 도대체 무슨 고기냐? 왜냐하면 제가 늘 먹던 돼지고기나 소고기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고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그거 개고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것이 개고기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맛있게 먹었음에도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가 나올 것 같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모르고 행동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개도 해주셨지만 총각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총각으로 부임을 해서 현재 아내를 만나서 이제는 두 딸의 아빠로 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은 못 모를 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 말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결과를 알지 못할 때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결과를 뻔히 알고 있다면 누가 봐도 실패하고 누가 봐도 손해보는 상황, 힘든 일인 것을 알고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이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현실 너머의 은혜를 바라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뻔하지 않은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나라를 치리하게 된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인정하고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런 뛰어난 다니엘이 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함께 기뻐하며 세워주고 격려하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이 다니엘이 눈의 가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총리들과 고관들 눈에는 이 다니엘은 경쟁자 또는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아무리 이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고 찾아도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말은 그저 다니엘이 지식적으로 또는 일의 능력이 뛰어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민첩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야티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에 무엇이 뛰어나고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뛰어나고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령입니다. 성령. 즉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다니엘이 뭐가 뛰어났다라는 말일까요? 다니엘의 마음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이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아무리 방법을 찾고 찾아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한 자리 한다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는, 즉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이 법령을 만들 때 이 조서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찍힙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왕의 도장입니다.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 한 번 찍힌 도장의 내용은 바꾸지 못합니다. 다리오 왕의 이 도장이 찍힌 조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 어떤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는 것. 구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되는 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처한 현실의 상황입니다. 다른 신에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가 이 조서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현실이 아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오는 목요일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서 고등부만 올라가게 되면 주일 예배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자녀들 스스로, 우리 아이들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려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부모가 더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현실이 해결되고 나면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현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현실 너머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리오 왕의 도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이 도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도장은 어떤 일을 계약할 때, 약속을 할 때 증거가 되는 역할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3장에서 머물러 12명의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약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10명과 2명의 평가가 갈리게 됩니다. 10명은 그는 우리보다 강하며 거인들이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평가와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평가가,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현실만 바라보는,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것과도 같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정탐꾼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너머의 은혜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8절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하셨다 말합니까? 인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도장 찍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의 도장이 찍힌 조선은 왕도 수정할 수 없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찍힌 하나님의 도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 약속의 은혜는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타협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현실은 이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다리오 왕의 도장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인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하며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현실 너머의 은혜는 무너진 예루살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너진 그 예루살렘 때문에 그 멸망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이유는 이 솔로몬이 첫 성전을 봉헌할 때의 그 기도에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문제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곳을 향하여 기도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땅에서 뽑아내신다는 말씀대로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가운데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사역 중에 또 마침 저를 또 소개해 주실 때 행복 토크에 뭐 수장 이렇게 해주셨는데, 수장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그 행복 토크를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혹시 행복 토크 보셨습니까? 혹시 행복 토크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또 2층 스튜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의 간증들이 매주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행복 토크에 나오신 우리 15교구의 김선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께서는 30대 젊은 나이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게 됩니다. 이후의 삶에 모든 일상이 멈춰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몸은 망가지고 현재는 투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는 또 안 그래도 아픈데 넘어지시면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인생을 살아오신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처해 있는 상황,
그 현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집사님의 귀에 들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그 나눔이 이 집사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나도 훈련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 사모함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은 쓸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제자 훈련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자 훈련에서 2번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좌절하며 자신의 현실에 그냥 무너져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 집사님은 한 번 더 제자 훈련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이어서 사역 훈련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집사님의 삶은 현실 너머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목자로 세워지고 또 사랑부 교사로 세워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목자를 세웠을 때 출석 체크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구역의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부흥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이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모습의 삶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무너진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며 그 현실 너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현실을 넘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자굴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한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현실은 어떨까요?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현실 너머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지금 다니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현실 너머에 있는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평안입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묵불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오시던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탈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유롭게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막 애절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 땅에 있게 하는 줄 아느냐? 이 북한의 신앙을 지키던 노인은 자유롭게 우리나라에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 땅에 있게 하는 줄 아느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노인은 결국 북한 땅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북한 소용소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분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현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의 생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는 다니엘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들의 밥이 될 각오를 하고 들어갔던 다니엘,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믿으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 줄 알고 계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음까지 감당하며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니엘 6장 20절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일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현실 너머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우리 모두의 삶이 막막하고 좌절의 순간의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종,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야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김용호야. 다시 한번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김용호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눈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온통 안 되는 이유로 가득한 그 세상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이 무너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삶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고 타협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신앙이 아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처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과 같은 나의 현실을 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